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다 함께 교독문 4번 시편 5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박국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조현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각자 처한 상태와 처지는 다르지만 성도님들의 갈급한 심령과 간절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운 신방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의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며 건강과 재물, 지식과 명예, 자녀와 가정 등 수없이 보호할 것이 많지만 먼저 저희들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53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소금과 등대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비추며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전도회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저희 한인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며 몸의 불편함도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시고 몸이 연약하지만 저 천국의 소망과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주님께 기도 생활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에는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이 되고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 속에서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을, 믿음으로 11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헌금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을 나오지 못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 물질 모으는 놈을 주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들이 각자에게 있는 줄 아오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다가오는 어린 아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와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며, 또한 잔병 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있사온데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년입니다. 신약성경 190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 위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느 정도에 가죠? 네? 루디아 전도회. 이 시간에 루디아 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루디아 전도의 찬양처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반갑게 대화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제 마음에 담고 그 그림을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아주 어려운 사자성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자성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작. 그것도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 어려운 사자성어 제가 만든 거죠. 오, 교, 예, 인이라는 사자성어. 오일은 교회, 그 다음에 교제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인정받는 교회라는 그 큰 그림의 그림을, 그리고 또 큰 꿈을 가지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난 주간에 꿈을 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를 가까이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리하자. 죄송합니다. 내가 좀 뒤에 좀 말이 좀 꼬였네요. 마지막 날을 가까워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권면해서 모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서 한인교회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모여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 뭐 한다고요? 오직 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요.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온 지 벌써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인교회 하면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인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또 좋습니까? 제가 볼 때 찬스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셔.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와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스가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와봐 라는 거 하고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래. 글쎄, 여러분 왜 반응이 없으시나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홍 집사님 하시는 그 보라스의 복수의 신방으로 갔는데요. 대화 나눈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죠. 현승이라고. 김경원 집사님, 홍혜정 집사님. 현승이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왜?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 포 예배 마치고 나서 다들 인사할 때 저도 밖에 있으면서 현승이하고 막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글쎄 새로 오신 목사님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좋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목사님 오신 것 같아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지금은 잘못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잘 모르시니까 아직은.
좋은 목사님인 걸로 생각해서 다른 분한테 자꾸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대화를 나눌까요? 좋은 목사님 모셔서 교회 와봐. 시작. 자꾸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부르셔야 돼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부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모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교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보셨지만요. 모교예인이죠. 모교예인. 이번에 두 번째 교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아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힘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가르침을 받아. 근데 누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바로 누구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처음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먼저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이유, 교회에서 열심을 섬기며 또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죠. 들었죠. 그러나 들었으나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42절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힘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 즉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힘썼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면 이 42절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단지 가르침을 받아서 힘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중간의 과정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죠. 뭔가 교훈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많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여겨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받아 깨달았는데 바라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남이었는데 이제는 한 가족처럼 보이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라고 말하는 교제, 오늘 교제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지 않습니까? 교제, 교제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인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모인다고 하는데 가족애가 없잖아요. 모인다고 하는데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고 남같이 느껴진다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남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 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권면하죠. 우린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아직도 남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는다. 그래서 오늘 2장 42절에도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떡을 뗐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떼며. 자, 우리 다음 46절도 볼까요? 보세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보세요. 이 46절의 말씀에도요, 42절에도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벌써 이미 42절에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먹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 먹는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먹죠. 이 음식을 그만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살하는 것과 똑같죠. 먹는다. 정말. 그런데 먹는다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4가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거 볼래요? 먹는다의 의미.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읽으시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것은 그냥 먹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는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행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는 집을, 음식 잘하는 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를 타고 멀리 맛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아,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여러분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문제에 먹는다는 것은요. 그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해지거나 몸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건강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나서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만나서 그 밥을 먹음과 동시에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간혹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언제 시간 나면 우리 만나서 밥 한 번 먹자. 저한테 목사님 언제 밥 한 번 먹죠? 그러고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인사로 밥 한 번 먹자라고 하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우리가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으면 관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나지 못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밥 한 번 먹자, 차 한 번 마시자라고 하면서 그 끊어진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의 먹는다라는 그 의미도 바로 그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단지 먹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고요, 그 앞부분에 있었던 떡을 떼며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는요, 단지 먹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먹고 마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종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식구다라고 우리 말하죠. 식구, 가족. 근데 식구가 뭐죠? 왜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인데 이 먹을 식 아닙니까? 입구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정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식구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신방 가서 저와 함께 다과를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다과를 나누며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또 오늘도 또 우리 겨자씨 전도회에서 또 빵 같은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 걸 또 먹고 나눌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누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띄워줄래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살찐 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마음에 불평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있거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미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쉽게 나음을 입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또한 떡을 함께 떼는 그런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믿음의 책, 그러면 로마서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행함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는 야고보서를 우리는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로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구조를 너무 강하게 맞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믿음에 관한 책,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장까지는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서부터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행함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 근데 그 첫 번째로 설명할 때에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 우리의 지체는 여러 가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면서 10장에 말씀하다가 바로 이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할 때 미적미적거리시거나요, 아유 어떻게 이거 사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요, 가족인 것처럼 사랑해,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형제를 이라고 하면서 아예 가족임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 자연스러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사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원수를 죄송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잖아요. 가족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남편과 아내 오래된 사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묻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의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하세요? 막역한 사이, 친한 사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딱 그러잖아요. 우리 사이는 왼수 사이야. 왼수 사이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족.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서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가랑 위에 옷을 젖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나오는 거 1년, 2년, 10년, 20년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앙금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젖으면서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러울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연스러우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뭔가를 좀 대접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를 좀 예우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고 이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아무것도 아닌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전해지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랑은 여러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족 사랑은.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존경이라고 하죠. 존경. 이거는 사랑보다 또 조금 더 한층 뭐라 그럴까요? 더욱더 높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하십니까? 존경하기 싫으시죠? 존경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먼저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을 존경해야 된다. 내가 먼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제가 먼저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루디아 전도회를 존경하고, 겨자씨 전도회를 존경하며 어린 아이들도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사랑하고, 먼저 내가 우애하며, 먼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다시 이제 외쳐보세요. 시작.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근데 여러분 존경은 왜 존경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목사니까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근데 그 마음, 존경해야 될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사실 존경이라는 것은 존경만한 일을 했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존경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역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큰 일을 어떤 성과가 보였을 때만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는 존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키는 안토니오 있잖아요. 여러분 안토니오를 존경하십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한 청소하는 루시아노 맞죠? 저는 루시아노. 예, 루시아노.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토니오와 루시아노까지 존경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세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어떤 월급 사례를 조금 주고 나서 그 사람을 부려먹는 그렇게 막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한 공동체요, 한 믿음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루시아노도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꽃다빌까지 또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 올해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인텔이에요. 대학교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계리사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졸업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단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혹시 여러분 그분에게 나눠주세요. 그죠?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대해줘야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존경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세요. 자꾸 대해주세요. 우리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대접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까지 대접을 못 받는다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접하셔야 돼요. 마음적으로 자꾸 대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조심한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말 실수 아니겠습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가 있게 되고 말 실수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상처받기 때문에 모이기 싫고 상처받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어떻게 교회에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말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다 어려움 나가는 것이거든요. 큰 어떤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면요 사람 마음을 쭉쭉 갈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냥 흩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도 사자성어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여러분 잘 아시죠?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지사지가.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역지사지 하면 또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를요 좀 쉽게 좀 풀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지사지를 5 빼기 3은 2. 저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5 빼기 3은 2. 여러분 이 수학, 이 산수 이걸 좀 여러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 빼기 3은 2. 역지사지 어려우니까요. 5 빼기 3은 2. 늘 생각하세요. 5 빼기 3. 다 함께 시작하는 시작. 5 빼기 3은 2. 5 빼기 3은 2. 무엇이죠? 오해가 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오해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5 빼기 3은 2. 여러분 그래서 역지사지 한번 보실래요? 역지사지 그 다음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5 빼기 3은 2.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이것이 옳다 저렇다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늘, 이 생각을 늘 제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늘 기도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겠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저라고 해서 감정이 없고 저라고 해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5 빼기 3.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저는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고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또 다른 사람들 만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고 우리 누가 이랬네. 저는 나가서 정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으면 막 칭찬합니다. 저는 막 칭찬해, 막 칭찬해. 가능하면 다른 사람 욕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뭐라 그러면요 그만하세요. 좋은 얘기하면 좋고요, 그렇죠? 막 불평하는 얘기 아니면 누구 험담하는 얘기 저는 정말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저는 누가 나쁜 얘기 했다고 해서 가능하면 저도 선입견도 안 끼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누가 이래요? 그러면 네 하고 저는 말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력을 탁 끼고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해요. 역지사지 5 빼기 3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살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솔직한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실 때에 바로 한인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실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진실된 마음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우리 주님도 지금 꾸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소문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쁜 소문이 나든지, 여러분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소문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나쁜 소문 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 소문 나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 쌍파울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면 한인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소문이 쌍파울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까지 소문이 나, 저 미국까지 소문나고 가장 먼저 한국까지도 브라질 한인교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신방이 모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1시 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 지난주에 우리 맥가이버 전도사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겨자씨에서 조금 더 일찍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요. 왜냐면 지금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요. 1시 반까지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좀 더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시 반에 이 예배가 마치면 12시 반에 곧바로 포 예배로 맥가이버 전도사님하고 포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오실 때는 1시 반에 포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위준이 모임이 있습니다. 위임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당회실에서 각 전도회 회장, 부회장, 겨자씨 회장, 부회장, 청년부 회장, 부회장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베드로 전도회, 루비아 전도회 권사회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가 없으셔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저께 나와서 프린터기가 안 돼가지고 안 됐고, 또 오늘 아침에 와서도 또 프린터를 가져오고 막 사방팔방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보를 만들 수가 없었으면서 설교 원고도 지금 오늘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 좀 미스가 있었던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못 받아서 그렇지만요. 오늘 주보에 사실 뭐가 나가는 거냐면 축하가 있습니다. 그게 축하, 이게 뭐냐면 7월 18일 내일이죠. 내일 생일을 맞이하는 곽흥용 장로님 생일을 맞이해서요. 축하라는 게 주보에 나가거든요. 우리 내일 생일을 맞이할 우리 곽 장로님께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목사님 7월 3일이었죠. 그때도 제가 우리 박수를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을 또 묻지 않습니까? 제가 다 지금 정리를 대충 해놨는데 제가 신방에서 질문한 분들은 제가 다 생일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돼 있는데 혹시나 지금 지난 분들 7월 달이라든가 8월 조만간 신방을 안 받아서 저에게 생일을 주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미리 저에게 좀 생일을 좀 주시면 그 주일 우리가 또 함께 축하하고 함께 또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혹시나 생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시고 아까 생일 맞은 분들 이제부터 함께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른 광고 주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므로 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인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힘쓰고자 하지만은 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